2월 23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입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내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한 주간 명절 잘 보내시고 평안하셨는지요? 이번 주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복음서를 기록할 때 몇 년 몇 월이라고 적어주면 우리가 이해하기 참 좋을 텐데 복음서는 그런 때와 연도 등을 정확히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일어난 때가 비교적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셋째 주일 설교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5장의 유대인의 명절은 초막절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사건은 유월절이고요.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7장은 다시 초막절입니다. 이 7장 안에서도 시간이 나누어지죠. 7장 1절에서 13절은 초막절이 가까운 때이고요. 14절에서 36절은 초막절기 중간쯤이며 37절 이후는 초막절기가 끝날 때쯤입니다. 그러니 5장과 7장 사이에는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상황이죠. 7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죄를 지고 죽으셔야 하는데 지금은 초막절이니 그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초막절의 중간에 예수님께서는 성전으로 올라가십니다. 이때 이곳에서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에 대한 논쟁과 변론이 있었지요. 이 논쟁과 변론이 있고 나서 예루살렘 중에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이 예수가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맞는가? 죽이려고 한 사람이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데도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가? 당국자들은 혹시 이 사람을 진짜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는 것 아닌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예수님이 이렇게 드러내놓고 가르치고 변론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아닐 거라 말합니다. 27절에 보니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그가 어디서 오시는지 알 수 없는데 이 예수님은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아닌 것이 확실하다는 것이죠. 당시 사람들은 그리스도는 매우 신비하고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다라는 것이 중론이었습니다.
26절에 예루살렘의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이 그들의 말에 동의해 줍니다.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안다고 말씀하시죠. 다소 의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모르는 것을 다시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들이 모르는 것 첫 번째는 예수님을 누가 보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온 자가 아닌데 누군가 보내셔서 온 것을 그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모르고 있는 것 두 번째는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구인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의 무지함을 들추어 내려고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누군가 보내셔서 왔는데 그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니 실상 예수님이 어디에서 온 곳인지 알지 못한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반대로 자신을 보내신 분이 참되신 분임을 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분에서 났고 그분이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지금 자신들의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신다면 어디서 오시는지도 알 수 없고 설사 오신다 하더라도 최소한 갈릴리 같은 변방 총구석에서 오실 리는 없다는 것이지요. 뿐만 아닙니다. 사람들은 지금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요. 요셉의 아들로 나사렛에서 자라고 갈릴리에서 사역한 것을 알고 있어서 다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보내신 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무지함과 실수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을 다 안다 할 수 없습니다. 다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 섭리, 인도하심, 하나님 나라의 주권, 하나님 나라의 비밀, 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때 등등 우리는 참으로 많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만큼, 하나님이 계시한 것만큼, 하나님이 이 땅에서 역사하신 것만큼만 알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라도 알면 다행이지요. 우리는 우리의 죄악과 교만함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도 다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해야 합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지식을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시자 사람들의 반응이 갈라집니다. 첫 번째 반응은 긍정적인 반응이죠. 31절에 보면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은 사람은 설사 그리스도가 오신다 해도 예수보다 더 많은 표적을 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충분한 표적을 행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 반응은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자 30절에 예수를 잡고자 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불신하고 불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특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하였고 미워하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이들은 미워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예수를 잡아 죽이고까지 합니다. 그래서 32절에 아랫사람을 보내죠. 이 아랫사람은 성전 수비대인데요. 흥미로운 대목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연합하고 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은 서로 함께하지 않는 집단입니다. 이 두 집단은 서로 앙숙이죠. 이 둘은 신학적 출발점이 달랐기 때문에 같은 길을 걸을 수 없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요, 함께 처리해야 할 공동의 적이 생기니 연대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악의 연대성입니다. 악은요, 선을 거부하고 선을 이길 수만 있다면 누구하고도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악의 속성입니다. 그렇기에 악의 세력이 강하고 힘이 센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시기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물리적인 행동을 시작했던 때입니다. 악이 거대해지고 강력하게 연대하고 있는 때이지요. 바로 이때 33절, 3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와 조금만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 내가 갈 것이다. 그때는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고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28절과 29절에 미리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이 땅을 구원하고 깨진 세상을 회복하고 피조 세계를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함이지요. 이 사명을 완성하실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이 사명을 완성하신 후에는 예수님은 다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십니다. 세상의 악이 더 이상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무참히 죽일 때,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십니다. 세상의 악이 가장 거세질 때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완성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사람들이 죽이려고 할 때 위축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탄과 그 악이 가진 힘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로지 자신이 가야 할 길, 성취해야 할 길, 사명에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그 길만 보고 가셨습니다. 그 길을 통해서 누리게 될 영광스러움을 바라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인 구원을 성취하신 후에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 보좌에 앉을 것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니 악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행동하기 시작할 때에 죽어야 하는 자신의 사명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사탄은 그리고 악한 세력은 주님이 가까이 올수록 우는 사자처럼 우리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니 반대로 생각하면 사탄의 공격이 거세질수록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온 것이지요. 그러니 사탄의 공격이 더욱 거세지더라도 우리 위축되지 맙시다. 우리 주님이 이미 사탄의 머리를 밟고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다시 오셔서 최종적인 승리를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나라로 인도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종말의 때에 사탄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의 전신갑주를 입고 담대히 싸우며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 유대인들이 서로 묻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한다 하는가?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그들을 가르칠 것인가? 이렇게 말함은 이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요한은 아무리 가르치고 설명해도 깨닫지 못하는 무리들의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탄소 금식에 관한 홍보 영상을 보았습니다. 이 땅을 회복하고 피조 세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며 자기 목숨도 내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참으로 울림이 되었는데요. 오늘 하루 우리의 삶도 사탄과 대적하며 이 땅의 가르침에 대적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지혜를 겸손히 구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며 행동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힘으로 사탄과의 한판 전투에서 승리합시다. 매일매일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과 세상을 다스리는 사탄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